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럼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제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유다와 다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다로 말미암아 심히 부끄러움을 얻는 일이었고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일들도 서슴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족보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집안의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과정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 가는데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 일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제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는 유다의 그 후손인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는 순전히 유다에게 있다고 스스로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실수의 첫 번째 잘못은 그가 그의 동족 중에 아내를 구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엘과 오난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유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그 며느리를 그 다음 아들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 아들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므로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인 셀라에게 보내서 들어가서 그 후손을 잇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다말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나안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과, 두 번째 실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말이 그가 가진 지혜로 꾀를 내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라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들의 계획이 엉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실수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잘했거나 잘못됐거나 이것에 판단을 두어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일의 판단의 왕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판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심판자와 운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느니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사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어떻게 아냐,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사람들은 맨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의 뜻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들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붙여도 안 됩니다. 이유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는 두 가지의 실수를 범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과 영적으로,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또 내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답은 한 가지인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을 들춰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한 말과 성경에 있는 말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들춰보면 답이 다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나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신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 두 가지 다 해서 어긋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그 모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일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첫째,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드리고 삼은 것.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생각을 하되 내가 이렇게 돼가는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으니 셋째 아들 셀라도 저 여자 때문에 죽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하마터면 다말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 그러니까 다말이 낳은 자식 중에 하나인 베레스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나갈 것에 대한 것들을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끊어버릴 뻔했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유다에게 있었는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된 것은 오늘 성경에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든지 유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난 저건 모른다, 저 여자 빨리 죽여, 그랬다면 다말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에게 속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그게 유다의 것인 줄, 도장과 그 지팡이가 유다의 것인 줄 압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다고 하는데 마구 우기면서 만약에 다말을 죽이라고 그랬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일은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큰 책망거리가 되고 아마 지파 하나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없어지고 유다 지파가 없다면 다윗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유다의 마지막 행위가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녀를 풀어주어라. 그랬더니 그녀에게서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는 이 유다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행실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말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여인을 따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인간은 실수투성이구나. 누구라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구나. 유다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과 더불어서 요셉을 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진받게 된 거죠. 죽이지 말고 갖다 팔자라고 르우벤이 얘기했을 때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준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다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 행위의 악한 것 앞부분만 보시면 심판해버리고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한 다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게 된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통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뭐 나는 없는 건가요? 나는 없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때 나는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빛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고 할 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소금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것과 하나님의 소금이신 것을 드러낼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빛이고 자기가 소금인 줄 착각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생 사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 가치 없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나귀가 사람들이 와 환호할 때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 줄 모르고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으쓱거리면서 그리고 들어갔다면 그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니 사람들이 뭐 일관성이 없어. 와 했다가 금방 어디로 가고 다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회개하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합니다.